이제 무더위도 좀 한풀 꺾여가는 그런 추세로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데는 많이 오고 아직도 많이 안 오는 데는 안 와서 아직도 좀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좀 더 지금 비를 주면 좋겠는데 비가 안 가니까 좀 애만타기는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물어서 이제 애타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영혼 말고 다른 이웃들의 영혼, 내가 전도해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가뭄에 타들어가는 저 영혼들, 여러분 담배를 예수의 생수를 마음껏 전하고 뿌려주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부담을 줘서 죄송합니다. 예수의 생명수를 그들에게 가뭄도 목말라하는 그들에게 마음껏 먹고 예수의 사랑에 젖어 살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에 힘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1장을 1절에서 10절까지를 택했는데 좀 배경적인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갈라디아는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조금 이제 우리와는 다른데 좀 내륙과 이제 안과 바깥이 좀 있습니다. 깊은 쪽이 있고 그러니까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라는 그런 지역으로 좀 크게 이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해서 교인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이때에 이제 안디옥과 갈라디아 이곳에서 이제 편지를 이제 썼다 이렇게 해서 남갈라디아 이때는 일찍 썼다는 그런 이제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그때 이제 썼다 하는 주록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는데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1차 전도 여행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최초의 공의회가 AD 49년경에 있게 됩니다. 최초로 성도들이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의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의논한 것이 율법 외에 다른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행위, 율법에서 말했던 그 언약적인 것에 있어서 특별히 할례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느냐, 유대교로 전향하려고 과거에는 할례를 반드시 해야만이 그 표가 할례 표가 유대인의 증거가 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신약 시대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에도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예수만 믿어서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러한 이제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누가 이런 것을 제기합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면 너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하나님의 그 처음에 명령했던 것을 지켜야만이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로 이게 서로가 마음이 이제 왔다 갔다 헷갈리게 한다고 할까요? 흔들리게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돼요. 이것은 유대인들 안에만 있는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있었던 흔한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모였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게 할례를 줘야 이게 덕이 되나 구원과 관계가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의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짚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두고 여기서 공부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실체가 왔기 때문에 율법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율법의 정신이 그대로 우리에게 존재한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론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원론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율법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은혜이냐, 율법의 그러니까 이 행위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 문제를 다룬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변론과 같은 것을 좀 더 많이 갈라디아서에서는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처음부터 다른데 서신을 보내는 것보다는 좀 다릅니다. 고린도후서와 같이 성격이 좀 비슷한데 자기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을 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이런 형태로 기록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으로 이게 내가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하는 이런 표현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할례는 우리가 행하도록 권유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자기들이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데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고 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딱 잘라서 구원은 믿음으로 완성된다.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그래서 공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공교회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공교회가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멀들 교회도 되지만은 각 지역마다 이루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지체들이 모여진 것을 공의회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교단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공의회가 바로 노회가 되고 노회보다 좀 더 상위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상위 기관이 아니거든요. 노회가 존재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되지만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것을 만들게 되다 보니까 이런 기구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회가 있고 노회에서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총회라는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교회에 치리를 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좋은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공교회가 가지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 때에 율법이 아니라 무엇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사울, 그 당시에는 사울이고 이제 바울이 함께했던 또 실로아노가 여기에서 이런 역할들을 잘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배경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율법이냐 믿음이냐에 관한 문제에서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어졌지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가 문제다? 율법이냐 믿음이냐에 관한 문제가 먼저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복음이라고 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먼저 전했는데 여기에서 생겨난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데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해야 된다 아니면 다른 것을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첨가를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교란하고 이제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의문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의문이 생기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그가 했던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신뢰하고 그 사람이 전해준 것이 모든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와서 누군가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전해준 거고 틀리네. 그런데 이 사람이 전해준 거 틀리지만 이 사람에 대한 정체성도 문제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 사람, 목사에 대한 신뢰가 처음에는 맞았는데 중간에 이제 쭉 가다 보면 1년, 2년 가다 보니까 중간에 다른 선로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때, 이 목사님 이야기할 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돈이 생겨요.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준 이 복음에 대한 진리가 혼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되는가 우왕좌왕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참인가 거짓인가 하는 이런 검증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좀 변론이라고, 사도가 된 것을 변론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은 참이다, 진짜다, 다른 것 하지 말라, 이것이 맞다, 정통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방법대로 이루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인데, 이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율법의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율법의 제사도 안 할 뿐 아니라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오직 뭐로?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내용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해서 보낸 것이 이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율법이냐 구원이냐. 그리고 이것을 묶어서 하나지만, 하나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아닌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참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도전이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편지를 쓰게 되어서 그들에게 정확한 대답을 가르쳐 주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이 내용의 기록 배경이 그렇게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것도 사실은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메시지가 주어질 때는 갈라디아에 있는 전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이 편지를 대하는 독자들, 우리 교회에 제가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냈으면은, 우리 교회 여기만 딱 건물에 보내면은 누가 읽어요? 못 읽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보냈다는 것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알고 대하고 이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글을 보낸 것을 이 편지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가, 뒤에 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했던 사도권에 대한 것과 복음에 대한 것의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 6절 이하로 쭉 이어져 가면서 좀 길게 이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앞에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는 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것을 좀 더 변론하듯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이 율법이냐 은혜이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구원론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기 변론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사울이 되어서 그렇게 한 행위를
기록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좀 그렇게 알면 갈라디아서 읽을 때 왜 그렇게 해놨는지 마지막까지 가면서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2장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것들과 속에서 나오는 이런 더러운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열매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라고 말하는데 사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이 열매를 가지고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부탁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를 끝을 냈습니다. 자, 그런 맥락을 이해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변론할 때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해합니까? 지금 현재 이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보면은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조금씩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더 강하게 나타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선교사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니까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성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두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12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70인의 제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70인들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보면은 70인 제자를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70인에서는 아마 12제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직접 다니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성의 문제는 나중에 조금 전에 이제 복음과 사도 바울의 그 관계가 신뢰의 관계에서 있었듯이 사도성의 문제는요, 우리 기독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배우지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배웠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기록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이 신뢰성이 있어요, 없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성경이 정경으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추려지고 우리에게 39권, 27권 이렇게 딱 추려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중요한 기준점이 하나가 바로 사도성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직접 말하고 듣고 하게 하는 이 행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행위를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스데반도 죽이고 다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이 안디옥에 이제 정권을 받아서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이 도상에서 거꾸려져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책망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가시 뒷발질을 하듯이 가시에다 뒷발질을 하듯이 그렇게 네가 발길질을 하고 네 몸을 상하게 해서 그렇게 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내가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에서 내가 할 일을 알게 되고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함께 했던 그 일행들은 예수님의 그 말하는 것을 다 듣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나를 데리고 들어가다 이렇게 했을 때 시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먹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4일 정도 지나게 된 거예요. 그때에 이 안디옥에 있던 이 한 사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아나니아 유명한 사람 있죠, 그죠? 성령을 쏘는 사람이죠. 그 아나니아 아닙니다. 그건 죽어버렸어요. 이미 죽었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나니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 중에 내가 가서 그곳에서 있는 유대인의 한 사람,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가서 안수하여 보게 하고 그 사람을 데려가서 이 성기도록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환상으로 분명하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난이라는 이 사람이 가서 안수하고 사도 바울이 보게 되고 먹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안디옥에서 이 사도 바울을 제대로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그렇게 격진히 세워줬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둘이 그냥 치고받고 싸우지는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심히 다투었다니까 엄청나게 좀 한 30분, 1시간 이상 싸운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몇 시간 싸웠는지 물어보시고, 오늘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국은 나중에는 마가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언과 같은 지금 이제 메시지가 사도 바울에게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위에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먼저 사도들과 함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가르침 받았으니까 내가 너희가 똑같은 제자이다라고 사도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시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사막으로 들어가서 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제자의 삶을 준비를 하고 난 후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새롭게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그릇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예수님 성천 이후에 직접 받았기 때문에 사도로 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충분하게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상황은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사도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두고서 이제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사도의 또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제 12제자의 가르침을 받은 자, 이들의 12제자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속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도 시대까지가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교부 시대라고 하는 이제 교황과 같은 이런 지역별로 나누어지는 교부 시대가 열려집니다. 사도 시대가 끝나고 나서 교부 시대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제 서진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우리 이 나라 이 땅까지 은근의 나라에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가면 똑같은 이 아시아 계획에서 어찌 보면은 이 끝에서 다시 끝으로 돌아온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그대로 증거됐으면 아마 우리나라 이렇게 복음화율이 많이 저조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지막에 많은 아픔들,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예수의 사랑으로 이런 고통이 풀어질 수 있는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구한말 이제 새로운 대한제국이 들어서는 이런 우리 사회적, 경제적, 국가적인 암울한 시기도 되지만 새로운 변화의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복음과 함께 우리는 이 나라가 성장했다는 사실이고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복음과 함께, 다르게 말하면 예수와 함께 우리가 새롭게 이 지역의 최고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저와 여러분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정도 하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문제는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에 대할 때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하는 것이 옳지 않고 내가 너에게 길을 가르쳐 줄 것이고 이렇게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 사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안 배웠으면 예수님 직접 나타나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했으면 사도성은 달라집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자기 변론과 같은 사도에 관한 이 변론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력서 들고 가서 했습니까? 아니면 체력 단련을 잘해가지고 되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있어서 그가 사도가 된 거예요? 그렇게 안 되었더라고. 그렇게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라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고 이제 뭐에서 사람들에게서도 아니다. 뭐뭐도 아니고 뭐뭐에서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아무것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오직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어떻게 하나님 대적하는 자로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벌레밖에 못하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고, 또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일 때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복음을 다 전하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나를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의 고백, 여러분에는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내게 맡겨진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려면 내가 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그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이 말에는 대답이 없나요?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움은 저와 여러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나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살리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가 되다.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적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뻔한 죄인이 아니라 영원히 죽었던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백, 이 고백보다 더 넘가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신앙에 결단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생명을 달라시면 뭣도 모르고 이 생명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정말 이 생명 달라시면 제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제가 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 철없이 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신학을 하고 하나님 점점 더 알아가면서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행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보게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일찍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익히 준비시켜 두었다가 예수를 만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예수를 향해서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표태를 향해 달려갈 때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발견되려고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에게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다 전하면 좀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에 이제 좀 서론을 했기 때문에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자기 이력서를 내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 유대교에 대한 열심히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또 그 뜻에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사울을 어떻게 사랑한다면 이방인을 향해서 나의 그릇을 사랑하였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제 풀어서 저와 여러분에 적용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이력서 내고 우리 교회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여러분 몇 장의 이력서를 냈어요? 여러분 어디 가지고 두드려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시험을 치고 테스트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제 6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제 행위로서 이루어지던 그 제3의 이제 그 제사가 있었던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이 제사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있습니다.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율법의 허점이 있던 이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율법의 제사를 폐기해버린 거예요. 율법의 제사를 폐기했는데 율법을 폐기한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자유함에 너무 취해 있습니다. 죄에서 죄의 자유함은 죄에 묶였던 그 골피를 이제 묶여있던 것을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자유스러워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되고 율법으로는 사람의 행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너무 자유함에 심취해가지고 이 자유를 잘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기가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뭐라고요? 완성된 거예요. 완성됐어요.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완성된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율법이 가지는 기능들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죄를 한 번씩 따박따박 용서해주는 이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좀 어렵죠, 이제. 율법은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구원에 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율법을 똑같이 적용하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죄는 율법이 주는 죄 용서보다도 탁월하고 완벽한 죄 사함이 있는 은혜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나요? 율법으로 내가 짐승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하는 죄 용서를 받던 이것이 이제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율법의 단칼에 이루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의 완성자로 이 율법을 천상의 제사장 지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속물로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록 소개한 거예요. 대속물로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된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그때 이루어졌는데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새롭게 그 다음 날에 있게 된 그 새로운 생명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과거의 제사, 제물을 내가 갖다 드리고 이렇게 준비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뭘 준비하면 됩니까? 이제는 믿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믿음을 준비하면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맡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는 모델이다. 이 설명이 좀 어려움이 모르겠네요. 이해가 가시나요? 율법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을 이루어 주실 그 믿음에 대한 것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율법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과거의 율법의 기능들은 죄를 용서하는 제물이 필요했지만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뭐를 강화시켜 준다고요? 제사가 아닌 율법의 제사가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는 모형이고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길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면 제사 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 편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 건 모르겠네요. 이해는 이제 몇 달 안 남긴 안 남았어요. 이제 거의 다 가긴 가는데 뭐 그래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직 한 4개월 이상 남았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2022년도 이 은혜 이해가 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믿음을 더 강화하는 이 율법을 보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채찍이 아니라 뭐다?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하나의 훈련 장소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쉽죠, 그죠? 율법은 우리가 믿음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훈련 장소다. 이렇게 참 제가 말하는 것도 좀 탁월한 것 같기도 한데 이 자화자찬용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의 율법은 은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율법의 기능으로 첨가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믿음을 준비하게 하는 훈련 장소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다른 복음을 우리가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여기에 성경 안 읽으면 천국 못 가고 좀 가다가 연옥 가다가 어디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이에요. 오직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정말 나는 믿음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율법과 은혜,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 내가 어느 것을 더 붙잡고 있는가. 그러니까 율법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더 취하고 행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가. 이런 다른 것들, 선한 행위를 해야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그 믿음을 얼마만큼 강하게 예수를 향해서 뻗치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